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의 자유와 권리를 해하거나 또한 억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일본의 일제 강점기로 인해서 35년 동안 힘들어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일본의 일제 강점기로 말미암아 식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눈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를 찾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또한 이 독립을 위해서 많은 열사들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광복, 자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영국의 이 청교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이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이 미국에 오게 된 것이 미국의 기독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펼쳤던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모든 권리와 모든 자유를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신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없는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침례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게 되면 두 부류의 친구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한 부류의 친구들은 내가 엉망으로 시험을 봐줬으니까 누군가는 나 때문에 장학금을 받게 될 거야, 나 때문에 고마워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유일하게 4년 동안 한 친구를 보았는데 한 친구는 자신이 이 성적 장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 사무실에 찾아가 저 말고 어려운 친구 도와주십시오, 저는 장학금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학생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후자의 친구처럼 1등이 되어서 이 가난한 친구들, 어려운 신학생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었지만 1등을 할 수 없어서 눈물겨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 것 같고, 또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본뜻을 보면 이와 너무나 반대로 자신이 누구보다도 월등한 자유와 사도권을,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던 8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의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팔려지고 먹게 되는 떡과 고기가 이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이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자신은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번의 반문은 자신이 사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려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갔던 그가 예수님께 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삶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자꾸 바울은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사도권이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직접 예수님을 보고 섬겼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마띠아라는 사도를 다시 뽑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사도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침례, 요한의 침례를 보았고 또한 예수님의 승천을 본 자라고 말하고 있고 22절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의 사도권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너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보증하는 도장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보장할 수 있는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어서 교회를 세웠고 그들을 양육하고 예수님을,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열매로 인해서 그 증거로 인해서 그들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이 사도권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이러한 사도권까지도 포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예전에 선교를 갔을 때 참 저는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참 먹는 것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또한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맛없는 배부름을 싫어합니다. 선교를 갔을 때 이 필리핀의 오지를 가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한 현지를 방문해서 이 집집을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한 가정을 현지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분들이 계란을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란이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냥 계란이 아니라 발룻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룻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부화 직전에 삶은 계란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함께 왔던 모든 동료 선교사님들도 나도 모르게 이 달걀을 놓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이것을 먹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귀한 분이 오셨을 때 이 오지에 있는 이분들은 이러한 대접을 합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꼭 먹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정말 맛있는 것을 추구하는 저였지만 저의 입을 포기하고 제 입맛을 포기하고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연기였는지 정말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친구들이 비디오를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서 한번 찾아보았는데 저의 입맛의 교만함을 다시 한번 이 겸손하게 만드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자신까지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나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당연한 것을 포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까지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복무를 할 때 군대에서 비용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포도원에서 그 포도를 길렀다면 그 포도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내가 목자라면 양을 쳤다면 그 양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가 당연히 자신을 지원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그 섬김까지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다른 사도라 말하는 것은 12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야고보와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바,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또한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 모든 비용들을 지불하고 또한 지원하는 모습이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반대로 나는 그러한 권리까지도 복음 때문에 포기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왜 바울은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어떠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아닐 것이다,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들을 내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그러한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의 케어가 당연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 천막을 짓는 이 텐트 메이킹의 이 자비량 선교를 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가난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자신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 또한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10절 말씀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를 보면 소는 이 밭을 갈거나 이 곡식을 떠는 일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애굽이나 또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소에게 멍에를 씌고 망을 씌우고 이 타작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타작을 하는 동안은 곡식을 못 먹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소가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자신의 그 몫을 먹을 수 있도록 해라, 배려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내포되어 있는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도 하물며 자신의 몫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인간의 우린도 당연히 그 몫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바울은 영적인 것을 심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해서 육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권리가 있고 그러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은 그 모든 것을 주님 때문에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나의 모든 권리를, 모든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참는다라는 말은 이 뜻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지붕을 덮으다, 더 나아가서 보면 침묵하다입니다.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나는 나의 권리를 침묵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권리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 권리를 원어적인 뜻을 보면 권위, 힘, 또한 가끔 신약에서 권세라고도 쓰인다라고 합니다. 권세를 포기하다, 권세를 침묵하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를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권세를 포기하시고 침묵 가운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는 예수님, 그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예수님, 죽었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 그러한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바울 또한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자유와 권리를 주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일 예배 9시 예배 가운데 몇 번의 찬양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주 예수 산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몇 번 9시 예배 찬양팀이 이 찬양을 인도할 때 한 구절에서 제 마음이 자꾸만 멈춘 적이 있었는데요, 모든 가사가 좋지만 2절 가사를 보면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할까,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 대신 구주 예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광이 아닌 죄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나의 삶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포기할 줄 아는, 침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며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하늘 권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줄 아는
모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